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와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묵상을 제가 매일 녹화해서 새벽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게시하려고 합니다.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게시하고요. 주일 말씀은 토요일 혹은 그 다음 월요일에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것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규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실하게 보셨다. 이 말씀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러나 그의 열정과 열심이 방향을 바로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를 신실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신실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나를 보기에도 부족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또 일에 대해서 동력이 떨어진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은 사도의 직분이죠.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사도의 직분은 바울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목숨과도 아니 목숨보다 귀한 사명. 이것을 자기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 남이 떠맡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맡겨주셨다. 감당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과 짐스러운 직분과 사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감당하면서 열매와 결실을 보라고 맡겨주셨어요. 저희가 한번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신교회의 담임 목사의 직분, 여러분들 섬기는 목자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은 것. 도대체 내가 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11월이 되면 이제 교회적으로 사역 축제를 하게 됩니다. 사역 축제는 1인 1사역 이상 목장이나 연합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또 지원하고 또 헌신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그 사역을 돌아보시고요.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에 헌신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남이 시켜서 누군가의 강권으로 기회가 되어서 이것을 맡을 수도 있고 또 담당할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여기시고 그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묵상할 때에 이 직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을 주신 하나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편안한 삶. 큰 탈 없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그 삶을 구할 수도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큰 문제 없이 평안한 삶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나 희생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육신이 피곤할 수도 있고 재정적인, 시간적인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부대낄 때도 있고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에게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한 종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 자기 자신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잘 압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말씀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6절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죠. 도무지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어. 은혜를 주시는데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섬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증거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이런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신실하다 여기시면서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자비입니다. 넘치는 은혜와 자비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고 그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새해를 준비하는데 지금까지 또 달려왔던 여러분들 힘 들이고 애쓰고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잘 하셨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하실 겁니다. 저의 칭찬, 저의 격려, 저의 응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능력, 이보다 더 큰 복을 부어 주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죠. 그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들의 본보기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본보기라는 겁니다. 나같이 추악하고 더럽고 죄된 죄인을 건져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나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본보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신실하게 여기시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또 부르심에 대한 본보기예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격려가 되기 원합니다. 소망이 되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바울이 구원의 본보기예요. 헌신의 본보기고 사명의 본보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 주잖아요.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자.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자.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모습, 예배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도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본보기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본보기를 보여주십시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도 나같이 부족한 자도 이렇게 쓰임받는데,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대단해서 능력이 출중해서 신앙이 깊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연약한 질그릇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가 또 본보기 되는 것은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고 희생이지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편안함이 복이 아니에요.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저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저를 통해서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권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목양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섬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에서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일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시고 믿음의 섬김의 헌신의 귀한 본보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